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저녁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하면 부르짖는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속의 문제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 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부르짖다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부르짖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용례를 보면 이러합니다. 호출하다, 불러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큰 소리로 울려 외친다 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쏟는다, 마음을 쏟아낸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또 하나는 노래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또는 기대하고 바란다, 또는 의지하고 믿는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대개 기도라는 측면으로서 부르짖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대개 큰 소리로 막 외친다라는 그런 의미로 대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르짖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전부 다 막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한나 보십시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기도할 때요, 막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았어요. 뭐냐면요,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했어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는데 이상한 거예요. 기도의 방법이 뭐냐면, 큰 소리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술 취하듯이 중얼중얼 거린 것 같으면서도 막 그의 모습이 심히 이상하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한나는 기도할 때에 자기가 받는 어떤 고난, 고통,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들을 하나님께 막 토해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토해내는 상황이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 깊은 곳에서 드러내는 막 이렇게 중얼중얼하면서 입을 막 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하는 기도들. 그런 패턴의 기도들이 한나의 기도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부르짖다 단어가 나올 때에 그 부르짖음이 문맥상 그 상황에 어떠한 상황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만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씁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성경에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한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심정으로 큰
큰 소리로 하나님께 막 외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자기의 마음을 토해내기도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찬찬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기도 하는 이런 기도들이 부르짖는다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 주목될 것은 또 하나 오늘 부르짖는다 이것을 위해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거 하고 이거 막 하는데 몇 절에서 150절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먼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을 쫓는 자들은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 악한 자들은 기도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들이 뭐냐? 말씀을 떠난 악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왜 말씀을 떠난 자들이 기도할 수 없는가? 기도는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는 듣는 대상이 있고 그 듣는 대상이 듣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기도가 일방적이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난 자들은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뭐냐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들을 수 없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아요. 기도는 말씀으로 이끌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절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있는 우상들에게 기도하는 일반 종교와는 달리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죽어있는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일반 종교는 굉장히 일방적이에요. 자기가 헌신을 다하여 정말 기도합니다. 자기가 정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자기가 해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죽어있는 신에게 기도하는 일반 종교의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러한 기도들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실 때 무엇으로 응답하시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145절에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 146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 147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니. 149절에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다윗이 기도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전부 다 무엇과 연관시키냐면 말씀과 연관시켜요. 말씀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응답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이건 100%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하셨고 또 지금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근데 신약시대에는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또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직접 응답하셨던 두세 번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그 기도한 사람에게 응답했다는 부분이 안 나와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구약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그러한 장면이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러나 신약,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로는 그러한 내용이요. 정말 아까 이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 기도한 두세 가지 외를 제외하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하여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성경을 통하여서. 가끔 우리가 어떤 분이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이런 말씀이 떠올랐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로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은요, 직접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딱 말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말씀하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듣지 않는 것을 성경은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중언번하는 기도는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중언번했거든요. 그 중언번하는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또 무슨 기도를 듣지 않겠냐면 의심하는 기도.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내가 듣지 않겠다.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자의 기도는 내가 듣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듣지 않겠다라는 사실을 성경에 네 가지 사실을 밝혀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살펴볼 수 있을 것인데요. 이 네 가지 사실은 제외하고는요, 하나님은 전부 다 들으십니다. 전부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기도의 잔이 나오죠. 기도의 접시.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시겠다. 표현. 받으신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받으셔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다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고 뭐 하시냐? 응답하셔요.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셔요. 응답하시는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그 첫 번째 응답은 뭐냐면 즉시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마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잡혀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촛대로 옮기셨어요. 무슨 촛대로 옮겼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로 옮기셔버렸냐면 바벨론으로 옮겨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엄청난 타락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으니까. 돌이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 멸망시켜버리고 바벨론으로 촛대를 딱 옮기셔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촛대를 옮길 때, 그러니까 바벨론 포를 옮길 때 사역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가 그 나라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또 예언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쓴 성경이 에레미야 애가.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합니다. 그랬을 때 그 예언을 에레미야가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어디로 보내냐면 바벨론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서책을 바벨론에서 발견해요. 발견해가지고 그 서책을 딱 읽어요.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킨다.
귀환시킨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근데 다니엘서를 보면 기도할 즈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게 다니엘 9장이거든요. 다니엘이요,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기도할 즈음에, 그러니까 기도를 막 시작할 때 하나님 이미 응답하셔버렸어요. 이미 응답.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그때와 맞아요. 블레셋이 공격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블레셋 땅을 치러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죠. 치라. 내가 저 블레셋을 너 손에 맡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 붙이면 안 돼요.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게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부차적인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오직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결국 우리의 기도는 결국 어디로 가게 할 수밖에 없냐면 성경으로 가게 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지연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지연시켜서 응답하는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로마로 가야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로 가야겠다. 그런데 로마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번 가고자 시도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막혔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못 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6장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 로마로 가고.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리거든요. 지연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가고자 하시는 그 사건이 지연된다, 이 말인 거야. 이 응답에서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와 다르다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할 그때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시려고 하는 때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치 초등학생이 부모님에게 나 자동차 좀 사주십시오 라고 하면 만수루가 아닌 이상은 자동차를 못 사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어른이 되고 면허증도 따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어린 자녀들은 뭐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안 된다,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한두 달 있으면 자기가 뭘 사달는지 잊어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이 응답에 대해 잘 생각이 드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즉흥적인 어떤 감정에 따라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막 푸념하듯이 아무런 근거 없이 막 내뱉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기도인지를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 막 하나님께 축하라고 막 쏟아붓고 그 다음에는 기도도 안 해요. 그 내용이. 이거는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정당한 기도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냐?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살펴보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내가 정말 말씀을 따라서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구해야 할 것을 제대로 구하고 있는지, 내가 즉흥적으로 내가 좀 힘들어서 좀 어려워서 막 지금 뭔가를 막 구해놓고 내 어떤 이 상한 감정, 내 좀 힘든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다 끝내버리고 이러고 마는 건지, 이게 무슨 기도예요? 푸념이지. 하나님께 그냥 넋두리 하는 거잖아.
그럼 일방적이잖아요. 일방적. 우리가 사람들끼리 대화를 한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그랬냐? 내가 너에게 힘들게 했냐? 왜 힘들게 했냐? 미안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거나 서로 주고받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대화인데. 그래서 내가 그런 기도는 하고 있지 않는지를 좀 잘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지속되어진다면 또 하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다른가 보구나. 그러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꾸준히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불의한 재판장 기도할 때. 그 주된 내용이 뭐예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면서 예화를 든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면 그때 바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그때야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 내용을 바꿔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꿔서요.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요,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자신의 궁궐을 진짜 멋있게 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짓고 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진짜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근데요, 그 기도를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 솔로몬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이 성전을 이렇게 기도해요. 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솔로몬이요, 이 성전과 하나님을 동등시 봐봐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기도에 대해 응답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너희가 내 율법과 규례를 지키면 내가 다윗과 언약한 그거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다윗과 무슨 언약을 하냐면요, 내가 너와 언약을 하는데 너와 너 집안, 너의 후손을 이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계속 삼겠다. 너희들이 범죄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저주 않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하겠다.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다했어요. 다윗 다음으로 세워진 왕이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그리고 또 하나님이 솔로몬을 뭐라 했냐면, 너희가 만약 나의 법과 내 말에서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이 성전을 때려 부셔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 하시냐, 이 성전에 높이 솟아서 있는 요 웅장한 요것이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도록 하겠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보셔요. 솔로몬의 기도는 성전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바꾸어서 응답하셔요. 말씀으로 바꾸어서 응답하신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온전히 다 알고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정말 기도를 전부 다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정말 이루어져야 할 그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 내용을 바꾸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을 말씀으로 잘 살펴봐서 내가 정말 성경을 따라서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성경을 따라 정말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과 상관없이 내가 막 나의 의지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응답하는 것은 no입니다. no. 여러분, 우리가 대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요청을 했을 때 그 사람 그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화가 아닙니까? 혹시 그 사람의 응답 아닙니까?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no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전부 다 들어줘야 하고 전부 다 이루어주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너무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가리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3번이나. 그랬더니 낫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그 병을 너에게 그 병을 낫게 하지 않는 것은 너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병을 너에게 준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만하지 말라라고 이 병을 주신 것이 은혜구나. 내게 은혜다. 그래서 은혜가 족하다. 그리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잘못 구할 수 있어요. 잘못 구할 수 있는 것에 하나님이 no,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공무원이 하나님께 막 10억 달라고 기도하고 막 100억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노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공무원이 어떻게 10억을 걸고 100억을 벌어요? 로또면 된가? 아니면 땅 투기, 아니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받아서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공무원이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정말 이 시민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10억, 100억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줄까요? 목사가 돈 버는 직업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큰 돈을 막 버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끌려 주시는 것에 대하여서 또 이미 말씀하시는 바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기도에 지연시켜서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서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기도 가운데 아니다, 그럼 우리가 되돌이키는 거죠.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면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서 하나님이 즉각적인 응답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더 기다리라고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내가 기도 내용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노라고 대답하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막 계속 기도하고 있는지, 이거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야. 무엇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기도가 말씀으로 이끌면 이제 말씀이 우리들을 기도하게 만들어요. 아,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셨군요.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그 기도가 다시 우리들의 말씀으로 이끌어간다. 아, 하나님, 그럼 제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군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 이게 아니라고 놓으라고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알겠다. 말씀이 나로 살아가게 한다. 말씀을 소망한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 기도와 말씀과 내 삶은 떼어야 뗄 수 없다, 이 말인 거야.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 기도가 말씀으로 이끌어서 내 삶을 비춰보게 하고, 비춰본 내 삶이 잘 됐으면 하나님께도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잘못됐으면 말씀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한번 말씀의 조명을 받고, 삶과 기도와 말씀이 순환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패턴의 방식 아니겠어요? 말씀이 우리를 기도케 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으로 어떻게 기도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거냐. 151절에 다윗이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줄을 알았나이다. 149절에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이요 기도할 때 철저하게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냐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뭐냐면 인자하심, 그 주의 인자하심, 그리고 주의 진리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진리이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실 때 진리이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는요, 우리들이 정말 기도해야 할, 기도하는 어떤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출애굽기 민수기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왔어요. 광야에서 끌고 와가지고 이제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는 가나안 땅 바로 밑에, 가나안 땅 남쪽 바로 밑이 도시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췄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고 12지파에서 한 지파씩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정탐하고 40일 동안 돌아왔는데, 그 정탐꾼 중에 2명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고, 10명은 뭔 소리냐, 우리가 봐도 우리 스스로 저들에게 우리들이 메뚜기 같더라 라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2명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막 분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야 모세야, 아론아,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애굽에서 죽을 수 있었는데 힘들고 고생해서 광야로 데리고 왔냐? 아니 그래도 좋다. 그냥 우리가 광야에서 그냥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았는데 저 가나안 사람들에게 칼로 고통스럽게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치료하고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것들을 싹 쓸어버리고 내가 다른 민족을 내가 세우고, 아니 그렇게 많은 이적도 보여주고 그렇게 많은 기적도 보여주고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을 그렇게 알아.
오늘 아침에도 내가 만나러 너희 아침이 맛있게 아침을 먹고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드냐. 내가 이것들을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뭘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민수기 14장 15,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을 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이 백성에게 주기로 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오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정말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니 그렇게 애굽에 잘 살고 있는 백성들을 지금 광야로 끌고 오는 게 온 세상이 다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나님이 한 사실도 다 압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 그러겠어요? 가나안으로 데려갈 능력이 없어서 죽인 신이다. 그렇게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여 약속하신 대로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기도할 때 능력이 있어요. 이 기도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좀 제대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 모세와 같이 그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까? 자녀의 잘되고 못되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조금만 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녀를 통하여 드러나도록 좀 기도하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오. 해서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숫자가 많아서 또 교회 재산이 많아서 사람이 직분이 주인 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기를 위해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공동체 이동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민수기 1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다윗도 동일하게 기도하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따라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일하셨습니까? 그게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따라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방법, 사는 법을 제대로 알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방법, 그리고 사는 노력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로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말씀을 읽고 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려고 내 기도가 말씀의 이끌림을 받으려고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각자 집에서 개인 기도할 때도 성경을 딱 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매일매일 한번 읽고 기도하시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시고 자신의 삶의 문제와 연관시켜서 믿음의 선배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지를 하나님은 이 믿음의 선배의 문제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내가 기도해줘야 할 성도들의 문제들을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몸에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짧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할 것을 다 아시고 응답하시고 다 하시는 사실 그럼 내가 기도할 거 없네? 없어요 실제. 근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정말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비추어서 내 삶의 말씀이 말씀 속에 내 삶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면서 되새김질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쫑알쫑알 기도하고 정말 어떨 때는 부르짖으면서 이어가고 어쩔 때는 내 심장의 것을 막 토해내면서 기도하고 기도하시죠. 그런 게. 기도는 말씀으로 이끌고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내 기도를 되돌아보게 하고 기도케 하는 것. 말씀과 삶과 기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패턴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삶의 패턴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언약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